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기쁨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시편 17편을 보기 전에 시편의 흐름을 조금 살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편을 우리가 살폈는데 15편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누군가, 어떤 자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것을 묻는 게 15편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16편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시인의 고백이 등장하는 시입니다. 시인의 주변에는 혼합주의자들이 가득한데 하나님을 섬긴다 고백하지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가득합니다. 시인은 이런 혼합주의를 반대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 고백했던 것이 16편입니다. 자, 15편과 16편을 연결해서 보면 15편 누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묻는 시고 16편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답을 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15편의 질문과 16편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오늘 우리가 17편을 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편은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시인이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시입니다.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자, 이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시입니다. 혹시 억울한 일 당해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여러 번 억울한 일을 당할 겁니다. 나는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그럴 수 있고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하지 않았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드라마 가운데 좀 독특한 제목의 드라마가 있어요.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이런 제목의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제목이 하도 특이해서 왜 제목이 이럴까? 왜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이런 제목이 있을까? 고민을 한참 했는데, 이 백설공주 이야기 아시잖아요? 왕비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왕비 입장에서 보면 백설공주가 죽어야 되죠. 죄를 지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 무죄한 백설공주가 죽어야 문제가 해결이 될 겁니다. 이 드라마를 보시면 한 마을에 두 여고생이 살해가 됩니다. 같은 반 남학생이 살인에 대한 누명을 쓰고 10년형을 선고를 받습니다. 모범생이었는데 한순간에 살인범이 됩니다. 잘 짜여진 각본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을 살인범으로 몰아갑니다. 10년의 세월이 지나서 출소하여서 주인공이 진짜 범인을 찾아 누명을 푸는 내용이 이제 드라마의 내용이죠. 자, 억울한 일을 당하면 누명을 풀어야 합니다. 자, 성경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가장 억울한 사람. 저는 먼저 욥이 생각납니다. 욥은 억울할 것 같아요. 의로운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욥의 세 친구가 있는데 욥이 아주 큰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한다. 욥을 책망하고 그리고 욥과 논쟁합니다. 욥은 억울한 마음에 태어난 나를 부인하고요, 죽음을 사모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따집니다. 아마 욥은 무엇보다 자신이 끔찍한 죄를 지어서 벌을 받고 있다, 이 억울함이 가장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셉도 억울할 것 같아요. 야곱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종으로 팔립니다. 이게 끝이 아니죠. 보디발의 집에서 정말 성실하게 일하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억울함을 따지면 가장 억울한 것은 아마 예수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억울하게 고소되고 수치를 당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무엇보다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고난을 당합니다. 억울함으로 따지면 아마 예수님이 가장 억울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시편의 주인공도 억울합니다.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집니다. 당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반란을 꾀하지 않죠. 도리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사울을 존중하고 섬깁니다. 다윗은 사울을 위하는 자로 세워져 있습니다. 전쟁에서 골리앗을 이기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깁니다. 사울의 정신병을 치료하는 것이 다윗입니다. 이 사울은 다윗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전쟁에 이길 수도 없고 제 몸 하나 간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대적한다는 누명을 씁니다.
사울은 시기와 질투로 다윗을 쫓습니다. 이게 억울하죠. 다윗이 왕이 될 때 다윗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다윗을 반대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늘 사울을 대적하고 사울을 죽인 자 이렇게 그런 비난을 받습니다. 억울하죠. 어떤 상황인지 분명하진 않은데 분명한 것은 지금 다윗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고소를 당합니다. 죄를 만들어서 다윗을 고소하고 위협합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겁니다. 근데 그 간구가 굉장히 애절합니다.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삼중 강조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은 2번만 반복해도 아주 많이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 많이 강조할 때는 3번 반복합니다. 지금 삼중 강조죠. 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1절을 정리하면 나의 억울함을 살펴주십시오. 3절 나는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4절 나는 행동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입으로 죄를 짓지도 않았고 죄인의 길을 걷지도 않았습니다. 5절이 제일 선명합니다. 5절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하나님의 길을 지켰습니다. 새 번역은 내 발걸음이 주님의 발자취만 따랐습니다. 그것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시인의 고백하는 건 뭐죠?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이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고, 그러니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자, 그러면 악인이 어떤 자인지 한번 볼까요? 자, 악인을 확인할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죠. 마음이 기름에 잠겼습니다. 마음이 기름에 잠기면 어떻게 될까요? 느끼하게 될까요? 아닙니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기름이 굳으면 딱딱해지죠. 같이 마음도 굳어버릴 겁니다. 성경에서 기름에 잠기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건 반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반역이 무엇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할 때, 하나님을 섬겼던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그때 반역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이 원수가 원래는 하나님을 섬겼던 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던 자입니다.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겼던 자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자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했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기뻐합니다. 이 사람이 시인을 핍박하는 겁니다. 자, 16편을 생각하면 조금 쉬워요. 16편은 하나님을 섬기는 시인과 혼합주의 신앙을 가진 자가 서로 대적하는 겁니다. 서로 논쟁하는 겁니다. 시인은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고백합니다. 근데 원수는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주시며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동시에 우상을 향해서 당신도 존귀하여서 나의 즐거움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게 원수의 고백입니다. 원수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 원수가 점점 우상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가는 겁니다. 마음이 기름에 굳어버린 원수가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만 섬기는 시인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박해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 원수는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포장하고 시인을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그를 어려움에 처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함정을 파놓고
유도하는 겁니다. 자, 11절 12절 볼까요? 11절 1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사자 같으니이다. 원수는 몰래 숨어있는 사자 같습니다. 시인을 애워싸고 노려보며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는 그 순간 원수는 감춰놓은 발톱을 드러낼 겁니다. 자, 우리는 시인이 처한 정확한 상황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원수가 사울이라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신을 사울이라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된 자신을 다윗이 대적한다고 고소하는 것일 수 있죠. 이해가 되시죠? 사울도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됐잖아요. 사울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 왕인 나를 저 다윗이 대적한다고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다윗이 왕이 된 이후라면 왕이 된 다윗을 두고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었다 비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분명한 건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이 억울함이 있을 때 다윗은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거짓 고소에 대해서 항거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맞고소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 자신의 정당함을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신을 살펴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살펴보라고 합니다. 다윗은 내가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 입으로 죄를 고백한 적도 없다, 행동으로 죄를 행한 적도 없다 고백합니다. 자신은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그 길에서 흔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저의 관심은 이 다윗의 자세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맞상대를 하지 않죠.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찾았을 때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쫓을 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아마 마음만 먹었다면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습니다. 대신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와 간구합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맞고서 하지 않고요, 대항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왜 그럴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맞고소를 하지 않고 싸우지 않는 게 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강력한 방법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맞고소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자, 6절 이하를 보시면 시인이 고백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시인이 왜 맞상대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3가지 모습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하나님께서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것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면 그것보다 속상한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들으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2번째,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자, 7절을 볼까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주께 피하는 자를 그 치는 자의 손에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때 하나님 기이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자, 기이한 사랑, 원문의 의미를 그대로 해석하면
변함이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믿을 수 없을 겁니다. 오늘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할 수 있고 내일 나를 버린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믿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변함이 없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지키실 겁니다. 자, 기이한 사랑, 변함이 없는 사랑 이렇게 번역할 수 있고요. 또 다르게 번역한다면 놀라운 사랑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놀라운 사랑.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하나님 사자의 입을 막으실 겁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임하시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누가 이 구원을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자,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를 건지실 겁니다. 하나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모습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8절을 보죠. 8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자, 17편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실 겁니다.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보호하실 겁니다. 눈동자같이 지킨다. 하나님의 눈을 우리에게서 떼지 않으실 겁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이 모습으로 지키셨습니다. 눈동자같이 지키셨고 당신의 날개로 품어서 보호하셨습니다. 거친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날개로 덮어서 인도하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십니다.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광야입니다.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광야인데 하나님께서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십니다. 보통 우리가 물을 구하면 땅을 파야 하잖아요. 땅을 파서 물을 구할 때 물이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 바위입니다. 바위를 부수어서 물이 나오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물을 내십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먹을 것 주시고 광야에서 마실 물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날개로 덮어서 인도하신다. 이것을 의미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자, 시인의 고백을 잘 기억하시죠? 시인은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하나님께 와서 간구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응답하실 겁니다.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눈을 떼지 않으시고 당신의 날개로 덮어서 우리를 보호하실 겁니다. 이 하나님이기에 당당하게 나와서 간구하는 겁니다. 저는 이 당당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구하면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볼까요? 자, 마지막 구절 시인의 신앙 고백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자, 먼저 14절을 한번 보죠. 14절. 자, 10편, 17편,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니면 14절. 자, 없습니까? 14절 같이 한번 볼까요? 17편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는 사람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에게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자, 세상 사람들이 어떤 자인지를 먼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원수가 어떤 자죠? 하나님께서 주신 제물로 배를 불리는 자. 그것으로 자녀에게 물려주기를 원하는 자. 이 사람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재물에 관심이 있고 그것으로 배를 불리기를 원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자입니다. 자기 만족을 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백성이 그럴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요, 재물로 만족하고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물려주기를 원하는 자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을 자녀에게 물려주기를 원하는 자.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자인가? 자, 16편 11절부터 한번 볼까요? 16편 1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16편의 고백이 17편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것으로 만족하는 자.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자. 세상의 어떤 물질로 만족하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나 명예로 만족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자입니다. 자, 시편 17편은 의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의라는 단어로 맞춰집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이렇게 시작하고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맞춰집니다. 자, 의가 중요합니다. 이때 의는 정의나 공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것을 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의입니다. 시는 이것으로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기뻐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그 시편으로 고백한 것이 시편 18편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는 것으로 만족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할 때 들으실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이한 사랑으로 구원하실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날개로 덮어서 보호하실 겁니다. 이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있다면,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특별히 억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면 하나님께 와서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